삶의 기적이 찾아오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강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포기했을 때 기적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침 첫 기도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단 5분의 기도로 시작하는 날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시나요? 뉴스와 날씨,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들. 이미 깨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소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채지도 못한 채 하루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치 배의 방향키처럼 아침의 첫 5분이 하루라는 배가 어디로 향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는 아침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리이다. 이 단순한 한 구절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많은 할 일과 걱정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가장 피곤하고 약한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가장 분주할 것 같은 아침 시간에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날 하루가 더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시작하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걱정을 시작하기보다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매일 아침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나눌 기도는 복잡하거나 길지 않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릴 수 있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으로도 확인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기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간구와 요청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걱정을 덜어주세요. 간구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순서를 알려줍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바로 감사의 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에서 평안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움과 걱정이 가득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미영 집사님은 5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억대의 빚과 함께 집도 잃게 되었고 남편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까? 어떻게 빚을 갚을까? 남편이 회복될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교회 수련회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억지로라도 감사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숨 쉴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5분간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가 지나자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나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고 작지만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감사 기도가 제 시각을 바꿨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눈을 뜰 수 있는 것, 잠자리가 있는 것, 그리고 점차 영적인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드려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기도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계획과 의지를 세웁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 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겠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지혜를 알려줍니다. 잠언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가르칩니다. 항복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에 사는 정호진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팀원을 이끌며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기에 그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스트레스가 밀려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그를 밤새 괴롭혔고 아침이면 더 큰 불안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 그는 아침 첫 기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 제 생각, 제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잠도 잘 자게 되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애쓸 때는 보지 못했던 길들이 주님께 맡기니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들이 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에서는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 경험을 통해 매일 아침 항복의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기도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항복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 겪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항복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지켜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매일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마귀는 특히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아침은 우리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간 중 하나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쉽게 유혹과 낙심,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민수 형제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치열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종종 분노, 좌절, 우울함에 시달렸고 특히 직장에서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한 동료가 그의 업적을 가로채고 상사는 그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화가 난 상태로 회사에 가게 되었고 그것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교회 멘토의 조언으로 그는 아침마다 영적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악한 영향과 유혹에서 보호해 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 눈과 귀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둡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적 공격을 물리쳐 주세요. 제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아닌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꾸준히 드리기 시작한 후 김 형제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동료의 비판에 즉시 화를 내거나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히던 동료를 대할 때 전에 없던 평안함을 경험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도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보호 기도를 드린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영적인 방어막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동료가 갑자기 찾아와 사과를 했고 상사는 그의 능력을 인정해 승진을 제안했습니다. 김 형제는 이 변화가 자신의 태도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로 반응하지 않자 그들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호를 구하는 기도의 힘을 경험한 김 형제는 이제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영적 갑주를 입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주셔서 오늘 하루 진리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의의 흉배로 제 마음을 보호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여 어디서든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로 제 생각을 보호하소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거짓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날 마주할 어떤 도전과 공격에도 준비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영적 보호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갑옷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지키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드려야 할 네 번째 중요한 기도는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작은 결정부터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결정까지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제안을 수락해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모든 상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종종 후회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이영희 집사님은 중요한 직업 변경을 앞두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다닌 회사의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할지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하고 걱정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안전한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계속 새로운 도전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이 결정에 대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닫으신 문은 제가 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신 문은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영희 집사님은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서 점차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우연히 만난 교회 선배를 통해 새로운 사업 파트너십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그녀가 회사를 바로 그만둘 필요 없이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1년간 이중으로 일하면서 사업 기반을 다진 후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면 그때 회사를 그만두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녀가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도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고민할 때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제3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가능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수히 많은 조언과 의견을 접할 수 있지만 정작 내게 맞는 답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침에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제 앞에 있는 모든 문을 보게 하시고 들어가야 할 문과 피해야 할 문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겪을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지켜보세요. 아침에 드려야 할 5번째 중요한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재능, 인맥, 이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눈을 뜨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준호 집사님은 중소기업 CEO로 매일 엄청난 압박과 책임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150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그 결과 심한 번아웃과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불면증, 고혈압, 소화불량이 그를 괴롭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내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건강은 무너지고 가정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도전을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 인내와 사랑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무력함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한 CEO로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박 집사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애쓸 때는 늘 지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회사의 성과는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기적처럼 성사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세요. 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무한한 능력에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제게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강함이 제 약함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드려야 할 6번째 중요한 기도는 기대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또 실망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부터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침에 기대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새 은혜, 새 긍휼을 기대하며 이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게 보여주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어제의 문제가 오늘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기대하면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면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기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대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지켜보세요. 아침에 드려야 할 마지막 중요한 기도는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능력, 경험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갑니다. 일상의 분주함, 세상의 유혹, 개인적인 욕망에 빠져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대전에 사는 김태영 장로님은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내적으로는 큰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장로님은 한 신앙 세미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김 장로님은 점차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위치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집수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며 지원했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를 통해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사명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업무 성과도 더 좋아졌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방향과 목적을 부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지 지켜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항복의 기도, 보호를 구하는 기도, 인도를 구하는 기도, 능력을 구하는 기도, 기대의 기도, 그리고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 불안, 분주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평안, 기대와 소망으로 말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 삶에 변화가 생길까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정, 일터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바꿔보세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초점이 결정됩니다. 세상의 소음과 걱정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집중하느냐. 그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 치유된 자매님, 20년간 끌어온 가족 갈등이 해결된 집사님, 사업의 위기를 극복한 장로님, 중독에서 벗어난 청년. 이 모든 간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침 기도가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마법의 주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각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